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이고 남북이 갈린 것 같아. 보고 싶어요.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주다. 받은 은혜는 새로운 도약점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작년 봄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방 교육자들이 많이 협력해 주셔서 은혜롭게 감사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 지방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41개 교회를 대충은 알아도 세밀하게 모르고 있었던 저에게는 야,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아직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모든 것을 잘 해주시고 특별히 경선구도로 가지 않고 아주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그렇게 해서 감사가 됐습니다. 감사가 되고 나서 기도 제목이 하나 더 늘은 거죠. 기도하면서 이게 감사가 된 게 나한테 저주일까 큰 축복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주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큰 축복이었고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그다음 발전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지 않겠나. 이 큰 은혜를 뭔가 새로운 것으로 좀 도약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온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지방의 절반, 딱 절반인 20교회가 비전교회입니다. 비전교회 기준은 1년에 3,500 결산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걸 주별로 나누면 한 주에 헌금이 70만 원 정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 교회 한 교인이 11조 하는 것만 해도 70만 원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전 교인들이 헌금을 했는데 7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을 이름하여 비전교회라 그럽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실은 안 봐도 뻔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감사가 된 것이 축복이라면 그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내 도약점을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은혜 가운데 잘 보냈고 또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기도를 해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후원해 주셔서 상반기에 4천만 원 가지고 20교회에 150만 원씩 그리고 3,500은 넘었으나 1억이 안 되는 그 차상위 계층의 어려운 교회들도 사실 어렵거든요. 거기에 10교회를 찾아서 100만 원씩 해서 4천만 원을 지불하고 또 연말에 이제 또 제 감사 거마비라고 있어요. 그게 또 몇백만 원인데 그것도 제가 내고 또 총무들이 따라서 그럼 나도 참여하겠다 그렇게 모아지고 해가지고 또 한 4천만 원이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12월 둘째 주 수요일 날 이제 비전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나누고 그들에게 또 200만 원씩 20교회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또 이제 비전교회들 목회자들 돕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자 전체를 돕는 차원에서 좀 2년에 한 번씩 감리사님이 되면 거의 반의무적으로 이렇게 동남아시아 같은 데 이렇게 문화체험들을 모시고 나갑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동남아시아를 몇 해 동안 이렇게 해서 대충 여기 근처는 다 가봤는데 사실은 목회하는 데는 동남아시아가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예루살렘 성지라든지 또 종교개혁지라든지 이런 데도 가는 게 좋은데 이게 액수가 억 단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마중물을 만들어서 다음 차기 감사 때에 혹은 그 사람도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라고 마중물을 좀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것이 한 그럭저럭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다음 감사한 때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생은 우리가 하고 혜택은 그분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더라도 아무튼 그래서 조금 더 지방 교육자들이 넓은 세상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두 가지 축을 생각했는데 거의 95% 이상, 거의 뭐 100% 가까이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2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받은 은혜에 감사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것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완성되게 하시니까 기쁨이 2배나 더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구나. 받은 은혜로 끝나지 말고 이것을 새로운 도약점으로 삼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새로운 도약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쁨으로 들어가기는 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다 비어있는 땅에 그냥 여기저기 집 짓고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야곱이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지금 돌아온 게 대략 한 500년 만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이 부족 저 부족 들어와서 살던 부족들이 늘어서 대표적으로 7부족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리고성 또 아이성 이런 것은 12지파가 다 같이 동참해서 그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점을 확보한 다음에 서서히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스라엘 다 이게 할 때까지 12지파가 다 움직이기가 뭐하니까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분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대부분 그냥 수용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받았는데 요셉 지파가 쉽게 하면 거부를 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대답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 지파 자손들이 2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2 아들이 이제 요셉 지파인데 그들을 이제 삼촌들하고 동격으로 이렇게 봐주는 예우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민족이 됐는데 왜 우리한테는 분깃을 제비뽑기를 한 번만 하게 하냐. 2지파로 인정을 해줬으니까 분깃도 2개나 뽑아가지고 더 넓은 땅을 줘야지 왜 우리는 하나만 갖게 하냐. 이렇게 이제 불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버지처럼 도닥거리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큰 민족이 된 건 사실이다. 그러니 니네들 생각에도 한 분기 가지고 하는 게 작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에게는 비록 살림이라도 저 르바임 지역이라든지 브리스 족속이 있는 그 살림 지역을 가서 우리가 새로 개척하면 된다. 개간해서 쓰면 된다. 니네 말 맞다나 하나님의 은혜 많이 줘서 너희들이 이렇게 민족이 커지고 강인한 민족이 됐다는데 그거 원동력 삼아가지고 살림이라도 막 우리가 개척에 가서 거기서 쓰면 되지 않겠냐. 얼마나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이 요셉 지파가 뭐라고 또 불평을 하냐면 그거 다 우리가 개간해도 우리 모자르고요. 또 이스라엘 평야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골짜기에 있는 데는 워낙 발달해가지고 철병거를 쓴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 시기적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문화는 청동기 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은 블레셋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철기 문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군사적으로 여기 구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신무기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기 가서 어떻게 점령하냐, 무서워서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민족이 되고 큰 권능을 지닌 지파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살림 개척할 수 있고 아무리 저들이 철병거로 너희들을 막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충분히 너희는 이길 수 있어. 그 얘기가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15절이 은혜가 됐는데 15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됨으로, 큰 축복받았다는 거죠. 큰 민족이 됨으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 말씀이 은혜된 것은 큰 은혜를 받아서 큰 민족이 된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큰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무섭다고 못 간다 그러고, 왜 조금만 주냐 그러고,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오히려 도약점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 그 세계를 열어가야 하지 않냐. 그 얘기가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그간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축복의 새로운 도약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받은 은혜가 새로운 도약점이 될까? 어떻게 해야? 그 첫째는 받은 은혜에 대한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유익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14절과 15절이 나오는데 이것을 비교해 보면 14절은 요셉 지파의 후손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15절은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말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요셉 지파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요셉 지파 후손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둘이 똑같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14절과 15절을 분석해 보면 이 요셉 지파는 받은 것을 충분히 인정하는데 여기서 깊은 생각이 더 이상 발전이 안 된 상태를 말하고 있고 15절의 여호수아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한 사람의 말을 하고 있어요. 비교를 한번 해보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당사자인 요셉 자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여기까지 봐요. 지금까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 준 것도 아니고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래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함이니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민족이 됐으니까 땅도 더 넓게 2배나 주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 요셉 지파가 저 욕심 부리고 있네 저거. 이런 게 탁 느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셉 지파는 그러면 안 돼. 다른 지파는 혹시 몰라도. 왜냐하면 단 지파라든지 에셀 지파라든지 납달리 지파 이런 사람들이 그랬으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요셉 지파는 그러면 안 돼.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도 좀 언뜻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 12아들 12지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밑에서 두 번째가 요셉이었잖아요. 근데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그래도 맨 처음에 풍요로운 삶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요셉 때문에 풍요로워지는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는 삼촌들하고 동격으로 봤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형이고 이제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아무튼 그 두 역할은 에브라임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통상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삼촌 중에 같은 어깨를 개요. 그리고 대신 한 명이 누가 빠지냐면 레위 지파가 빠져요. 성전에서만 일하라 그래가지고. 벌써 예우가 달라. 근데 꼭 돈으로만 예우해서 예우입니까? 예. 그들을 보는 격을 그렇게 높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면 그들이 그 당시에 다른 지파보다 진짜 인구가 2배냐? 아니었어요. 이건 대가 생각해서 삼촌 때의 밑에 조카 때니까 여기서 퍼져나가는 거나 여기 요셉에서 퍼져나가는 거나 퍼져나가는 속도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지금 6만이나 7만 이렇게 주석책에 보면 나오는데 대동소이해요. 요셉 지파만 다른 데는 6만인데 여기 12만이다. 그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제가 그림을 못 보여서 죄송한데 그 성서 지도를 보면 걔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들이 크기도 가장 크고 나중에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나라는 김해 평야같이 곡창지대예요. 무기또 그 근처에. 그걸 떡하니 지네가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거 외에 더 달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더 달라는 거예요. 완전 욕심이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들은 사실상 12지파 중에서 순서로는 11번째 요셉의 후손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자의 명분을 받았었던 지파입니다. 그 역대상에 이렇게 나와요. 역대상 5장에 보면 유다는 형제들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근데 왜 장자의 명분을 요셉 지파에게 줬을까요? 다른 지파들 우습게 보라고? 까불지 마. 내가 장자인데 이러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12형제 중에서 보면 좀 처지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에 너희가 그들 도와주고 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치고 나갈 때 그래도 장자인 역할하는 네가 먼저 치고 나가고 그렇게 하라고 장자의 명분을 준 거예요. 왜 줬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받는 데만 정신 팔리는 거예요. 반면에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했던 여호수아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5절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복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15절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큰 복을 준 너희 큰 민족이 된 건 사실이다 예요. 큰 민족이 된 건 사실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귀한 거 받고 장자의 명분도 받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켜주신 것도 너희가 확실하게 니네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땅 더 달라고 그러지 말고 살림이라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너희가 부여받았으니 그거 가지고 개척해서 넓게 토지를 만들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 누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호수아냐 요셉 지파냐 누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자의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옛날 왜 우리 시골에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라도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아들 형제가 셋인데 아버지가 가르칠 거 얼마 없어. 셋 다 가르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세상 말로 몰빵하는 거예요. 몰빵.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논도 팔고 집은 아니고 밭도 팔고 소도 팔아가지고 그 큰아들 하나 잘 되게 하려고 막 대학 보내고 기숙사 보내고 막 이래가지고 용돈 주고 책 사주고 이래가지고 키웠단 말이에요. 졸업해서 직장 갔어요. 그럼 동생들 건사해야 돼? 건사 안 해야 돼요? 성도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 진짜 내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분쟁 났다는 얘기가 아직 없어요. 땅 때문에 분쟁 났다 그러면 내가 땅 내놓으라 그럴까 봐 얘기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7년 동안 그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근데 동상들 건사기는 뭐 하다가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장례 끝나니까 유산 가지고 또 내가 장자라고 많이 받아야 된다고 뒤밀고 있네. 그게 모든 가정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가정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치? 온 식구가 다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어, 부모 마음에.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 안 되니까 하나라도 먼저 뚫고 나가게 해서 세워서 동생들, 후손들 이렇게 도와주라고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부모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받는 데만 하고 뭐 하나 또 가져갈 거 없나 하고 목 뒤집어 빼고 그러다 목 디스크 걸리는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지금 11월 끝자락 12월 초에 서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럼 추수감사절이 끝난 겁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추수감사절이 하루가 아니라 시즌으로 이해하라고 그랬잖아요. 추수감사절 날 그 이후에 서 있는데 그 이후에 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1년 동안 내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가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왜 주셨을까? 누가 주신 것까?
뭐 하라고 주신 것까? 얼마나 주신 것까?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 이후의 삶을 사는 자예요. 이만큼 줬으니까 감사해야 된다. 그걸로 끝나. 물론 그렇게 안 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하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감사는 어떨 것까? 내가 너한테 이런 A라는 은혜를 줬는데 이 A라는 은혜를 왜 줬는지를 네가 좀 생각하고 받아야 된대. 받은 다음에라도 생각해. 그걸 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깊이 생각하게 되면 받은 은혜가 은혜로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도약점, 다음으로 나가는 더 축복의 세계로 나가는 도약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여러분들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받은 은혜가 새로운 도약점이 되냐면 받은 은혜를 이어나갈 사역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A라면 A를 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합당한 사역을 해야 될까를 찾아보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나가서 살림도 개척하고 철병거도 물리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17절을 가만히 보면 네가 큰 민족이 되고 큰 권능의 민족이 됐다는 것은 분명히 축복받은 것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받은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축복 중에 큰 민족이 되고 큰 권능을 그 시대에 그렇게 줬을까? 어떻게 주시다 보니까 우연히 큰 민족이 되고 큰 권능을 그들이 소유한 것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큰 민족이 되고 큰 권능을 겸비한 민족으로 삼아 축복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깊이 보면 하나님 목적 없이 주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든 우연히 인연이 많아지고 우연히 권능이 많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문제는 뭐냐면 왜 그 은혜를 받았으면 목적을 가지고 주셨으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글로 사역을 이끌어간다,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요셉 지파를 왜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큰 민족으로 삼으셨을까? 이어나갈 것이 그 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서 광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전쟁을 불가피하게 치루어야 됐을 것입니다. 7 부족을 밀어내고 성들을 밀어내야 됩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현대 전쟁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대 전쟁사 같은 걸 이렇게 배경사 공부하면요, 전쟁이 재밌어요. 아유, 이렇게도 전쟁이 막 보면서 싸워. 야, 너 덤빌래? 이리 와, 임마. 너 나가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골짜기 하나 놓고 영쪽에서 막 보면서 소리 질러 싸우고 전쟁인데 개인 싸움이 아니라 전쟁인데 그랬어요. 뭐 이런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그 당시의 전쟁의 필수 전력은 뭐냐면 군대의 수였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삼국지나 이런 거 보면 뭐 어디에 100만 대군 뭐 어디에 뭐 몇만 대군 이런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숫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기가 뭐 신무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인원이 많으면 이길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요셉 지파에게 주어진 미션은 사역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일단 들어가서 점령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후퇴할 수도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당면한 것이고 그 큰 사역이었어요. 전쟁이 불가피해 전쟁을 위해서 그들의 수를 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권능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치려면 숫자만 많으면 됩니까? 사기도 충천해 있어야 되고 각자 군인들의 군사 기술도 좋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이긴다라고 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줬던 거 보시면 뭐냐면 너희가 광야라는 게 사람 살 곳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하루도 아니고 40년을 견딘 거예요.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철병관이라도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도
광야에서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것이 겸비되어 있는 상태가 큰 권능의 지파가 되고 군대가 되는 거거든요. 요셉 지파한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숫자적으로도 크게 해주셨죠. 그리고 큰 권능을 줘서 기술적으로도 사기충천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믿음도 심어주고 그렇게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았어. 그 다음 사역으로 이어가는데 치고 나가서 살림이면 살림을 치고 나가고 철병하면 철병을 치고 나가는 거로 연결해 가야지. 너희가 기껏 한다는 말이 무서워서 못 가요 거기. 그리고 그 살림을 그거 어떻게 다 괴간해 그거. 아유 힘든데 그거 해봤자 우리 별로 많지도 않은데 이러면서 주저주저하고 뒤로 나가 있으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큰 권능 주고 큰 민족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요셉 지파가 어떻든 저렇든 하더라도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큰 민족이 되고 큰 권능을 겸비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나안 땅에 점령해가는 에너지화로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살림도 개척하라 그러고 철병호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었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 복음을 배웠어요. 복음을 또 보기도 했어요. 복음의 위대함을 깨닫기도 했어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예요. 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일단 육체적으로는 제자들과 헤어졌습니다. 3년 동안 축복으로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 이것을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사역이 무엇겠어요?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성령 안에서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도 맨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전에는 저기 복음서 끝에 가면 다 보이잖아요. 예수님 죽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3년 동안 그래도 좋은 분하고 살았네. 아이고 복음 참 좋은 거 우리가 배웠네. 그리고 그냥 갈릴리로 가야지. 물고기 잡아 먹어야지. 그러고 갔잖아요. 실제도.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너희가 받은 은혜, 오늘 설교로 연결시되면 너희가 복음을 보고 복음을 경험한 것은 복음 받다라고 하는 경험에 끝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음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까를 하기 위해서 너희가 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뭐냐?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게 3년 동안 받은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성도님들 중에 이제 어렵게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물질의 어떤 복을 많이 받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분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다음에 주여 내가 이것으로 주님의 사역에 연결시킬 것을 막 찾아서 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깨닫고 행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받은 축복은 그런 새로운 축복의 도약점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또 아주 깊은 병에 걸렸다가 기도도 하고 병원 치료돼서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살아난 다음에 살아났다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새 생명 주셨으니 내가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묻고 그것을 가지고 찾아서 그 일을 했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고침받은 은혜가 은혜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도약점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야 부흥됐다. 우리 교회 큰 교회야. 그걸로 마침표를 찍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라는 거죠. 그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그걸 깊이 생각하고 이 큰 교회에 된 것을 우리가 어떤 사역으로 이어가야 하나님이 더 큰 새로운 도약점을 우리에게 주실까를 고민하는 교회가 될 때 진짜 제대로 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받은 은혜를 새로운 도약점이 되려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거와 관련된 연결된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니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에 연결시킬까를 찾다 보면 그 받은 은혜가 그에게 새로운 도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심성이 기독교가 아니라도 종교적인 심성은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뭘 필요를 느끼고 부족을 느껴서 절대 신에게
그것을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에게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예배도 해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온전해지고 그 받은 은혜로 사는 거, 그것이 종교심의 거의 핵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간구하고, 저는 기도할 때 그 자유주의시나 가시는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가 왜 통성으로 기도하냐, 맨날 달라고만 하냐, 그 뭣도 모르는 소리 하고 앉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된 인간이 부족한 게 많아서 하나님한테 구하는 게 뭐가 나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보면 문제는 받는 데에 모든 것을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았으면 왜 주셨는지, 이거 가지고 내가 이어나갈 사역은 뭔지를 고민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도약점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기적도 보고 실제 먹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 날이 됐는데 사람들이 또 벌떼처럼 더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저희들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들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벌떼처럼 어제보다 더 많이 온 거는 정말 생명의 떡을 먹고 싶어 오는 게 아니라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어제 주신 그 기적의 역사는 그냥 단순히 배불러만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준 것뿐인데, 사람들 그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배부르고 그냥 그거 한 번 더 먹으려고 그렇게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왜 그들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고 나를 비춰지는 말씀처럼 들릴까요? 혹시 나도 목회하면서 받은 은혜에만 집중하고 주신 분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거나 그것으로 연결된 사역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얼마나 고마운 건지 모릅니다. 받은 여러분들이 축복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왜 주셨는지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으로 이어갈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을 가르쳐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받은 은혜가 하나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도약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요셉 지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여호수아가 조근조근 이야기한 내용을 들으면서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다라는 것으로 하면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했던 저희들의 우둔함을 용서하시고 주님 베푸신 은혜를 왜 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이것으로 이어갈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를 찾는, 그래서 받은 은혜가 은혜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도약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